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또 형제가 서로 화해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제 묵상한 내용처럼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 형들의 진정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까지 사라졌을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형들은 자신들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을 겁니다. 요셉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결국 형들의 이러한 진심 어린 마음은 요셉에게 전달이 되었고 요셉은 결국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요셉은 형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셉만 형들을 알아보았고 형들은 자신들이 만난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었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있었지만 진정한 만남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할 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정말로 가장 이 가슴이 뭉클한 장면은 바로 이 본문 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예전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부분이 요셉이 방성대곡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성대곡, 아주 목 놓아 큰 소리로 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아마도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어쩌면 마음에 응어리져 있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해 보았을 때에 요셉이 참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지금 궁중에 다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 혹은 지위, 체면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총리라고 하는 이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도 있었지만 이 순간에 요셉은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에 너무나도 솔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소극적으로 변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합니까? 전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체면 따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뛰놀면서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 옛날 정말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동생이 지금 눈앞에 총리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옛날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에 대하여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동생 베냐민이 다시 애굽의 볼모로 잡히고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고 결국에는 팔아버린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셉이 형들 앞에 다시 나타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자들은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으로 주님을 나주 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바라기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들의 행위는 비록 악한 것이었지만 요셉은 그 행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그 원망과 서운함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그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주권적 섭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